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말씀하신 7마디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디보다는 7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자로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 위에 있다. 보통 우리가 윗상자를 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즉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 행했던 7마디는,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여, 그 사도 요한을 이제 이야기 보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이제 마리아를 케어할 수 없기에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죽기까지 마리아를 돌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네 번째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최고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마태복음에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가상칠언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시니 영혼이 가라하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끝내다, 끝났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수행했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끝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사명을 주었죠. 그 사명을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그 사명을 다 끝내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성취하셨고 그리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맡긴 사명을 그냥 시간에 따라 끝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셨고 성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지막 사명이었고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사명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고, 그 죽으심을 이루신 이후에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충성된 종이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고린도 전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까지 충성스럽게 완벽하게 완성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성취해가고 완성해 가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페, 희생을 이야기하는 사랑이겠죠. 근데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채웠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 이 컵이 물이 채워짐으로 완성된, 가득 채워진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충분하게 아주 가득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적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아주 충분하게 완성시키셨고 충분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이 있죠. 내 이웃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십계명, 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행위 언약, 몸으로 지켜야 되는, 순종으로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게 십계명이었고 그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한 거지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 행위 언약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못 지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섬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섬겼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 언약이죠. 이 은혜 언약은 뭐냐면 인간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죽게 되고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사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시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죠. 우리가 순종해야지, 결단해야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부딪혀서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인 이 66권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순종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고, 이사야가 하시는 말씀을 이루셨고,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에는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순종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 언약이었던 이 말씀을 아담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행위 언약의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충성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행위 언약에 매여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언약,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행위를 지키도록 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충성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신 분. 그러다가 표정들이 밝아지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안 지켜도 되겠네요. 결단하지 말고, 이왕이면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지 구원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12장 28절과 31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명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못하신 줄 알고 아버지께 모든 변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죽고 하나는 너를 위하여 주시리라. 네, 여러분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고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람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말씀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5계명이면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를 이야기하지요. 그게 모든 계명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네 몸과처럼 네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해서 순종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순종하셨고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구원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자신보다 다른 영혼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정말 자신의 몸과 같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다 이루셨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만 완성한 게 아니라 사랑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빼고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이득이 될 때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면 사랑하고 도움을 안 주면 안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안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가 나한테 해를 주더라도,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 원수가 나에게 자꾸 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겠지요.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네가 해주면 내가 해주는, 네가 나에게 베풀면 나도 너한테 베푸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득이 되면, 죄송합니다, 세상 말을 좀 쓰겠습니다, 알랑방구 끼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정작 자신의 섭섭함에 밀려오면 그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부모도요, 자기 사랑이 더 큽니다. 자녀들 청소해라 이 말은요, 내가 청소하기 힘드니 니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 그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아주 미칠 것 같으니까 어때요? 내가 보면 미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 모습을 보면 미칠 것 같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었다면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 애가 충만하고 자기 연민이 가득했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그 둘째 계명처럼 자신의 몸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잘되기만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자녀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도 부모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줘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몸도 다 내어줘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몸보다 남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행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그 사랑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만 완성한 게 아니라, 사랑만 완성한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찾아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던 이 사건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뱀을, 이 사단을 멸함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뱀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이삭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의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지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율법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치 순양이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금 나오지요. 근데 그 나왔던 사건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유다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유다가 다음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좀 보여봐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건데 그건 요나의 표적이야. 근데 요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에 삼켜서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요나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인데 3일 뒤에는 땅이 나를 내뱉어서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의 요나의 이야기의 말씀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고 살아났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서 부활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고 이삭의 사건을 통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와 버림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표가 되고 증명이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셨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행위 언약인 율법을 다 지키셨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지만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자신의 말한 것처럼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대신하여 죽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세상에도 죽음에서 살아나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다 지키시는 완성을 이루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하고 다 성취하고 이제 아버지께 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걸어갔던 발자취, 우리가 열심히 묵상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조금 우리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이 기쁨,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안에 채우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난다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고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우리가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주어지는 삶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